이번 한 주간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인데요. 또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귀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뢰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게 기도라는 말씀에 대해 살펴봤죠. 기도했을 때 로마 군인이 주변에 있었어요. 이 로마 군인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었죠. 그렇게 저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대화를 나누셨어요. 누구와 대화를 나누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과 대화를 나누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달린 행악자, 아마 2명과 함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비방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정말 네가 메시아냐, 정말 네가 그렇게 능력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 라고 비난을 한 거예요. 비방을 한 거예요. 그러자 나머지 한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어요? 그 사람을 꾸짖었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죽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값을 치른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거죠.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십자가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왜 죽으셨어요? 정말 우리의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정말 인간, 죄인, 십자가에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풀려나기 위해서는 무죄한 사람이 대신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죄인인 사람이 들어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똑같은 죄인인데, 똑같이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래서 우리는 많이 이 강도에 대해서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그 사람 평생 악한 일만 해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정말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함으로 해서 믿게 된, 어쩌면 행운아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 가자, 예수 믿으러 가자. 야, 나 좀 세상에 좀 살다가 이 세상 좀 즐기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을게.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은 행운아, 그래서 믿음이 가장 적은 사람이라고 알려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어쩌면 이 그날의 강도,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믿음이 굉장히 평가절하된 사람일 수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람이. 왜 그럴까요? 왜 이 강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보게 될까요? 무엇보다도 강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상태예요. 그 당시 예수님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상태는 패배자로 십자가에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거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르칠 때거나 예수님께서 정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어떤 능력을 행할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상태예요? 패배자로 죽어갈 때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날 강도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강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강도의 배고픔을 줄여줄 거예요? 강도의 굶주림을 줄여줄 거예요? 강도의 무엇 하나를 해줄 거예요? 아무것도 강도에게 해줄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도는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놀라운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강도의 고백이 놀라운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상태 때문에 그렇고 또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옆에 또 다른 강도는 뭘 했다고 그랬어요? 비방했다고 그랬어요. 비방하고 조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만의 문제였던 거예요? 아니죠. 그 당시에 십자가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메시아면 우리를 구원해라. 메시아가 왜 죽냐? 너는 가짜다. 모든 사람이 비방을 했어요. 그런데 혼자 뭐라는 거예요? 아니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울까요? 정말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게 쉬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예스라고 했을 때 혼자 노라고 하기가 쉬웠습니까? 우리 알잖아, 쉽지 않다는 거. 정말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정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잖아. 뿐만 아니라 당시 강도의 상태였어요. 강도는 그날 나를 기억하소서 이야기합니다. 그날 예수님을 강도가 믿었어요. 그래도 강도가 믿은 다음에 강도의 삶엔 어떤 소망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에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가 다시 십자가에서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자신의 인생을 잘못 살았던 인생을 다시 내게 살 기회를 다시 살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강도에게는 세컨 찬스가 없어요, 이제. 그에게는 정말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바꿔볼 방법과 수단이 없어요. 그 인생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 이때까지 잘못 살아왔고 앞으로 다시 잘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상태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정말 이 강도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도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정말 세상에 믿는 사람이 나 혼자 남았을 때 조차도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내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내 인생에 더 이상 무언가 달라질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예수님 당신이 날 기억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친구였던 이 사람은 천국 문에서는 그분의 첫 친구가 되었다. 마지막 친구가 되었던 그가 첫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강도를 찾는 일이었다. 강도야 어디 있냐? 내가 널 보고 싶다. 예수님이 정말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첫 친구가 되는 예수님이 처음 찾는 인물이 되는 놀라운 정말 은혜를 영광을 누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도 강도와 같은 상황들이 처해질 수 있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정직히 강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예전 어떤 책에서 읽은 글인데요. 미국에 있는 켄터키 주에 어떤 65세 된 노인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망하고 정말 가족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고 홀로 되어서 정말 건강까지 잃은
정말 재물도 잃고 건강도 잃고 삶에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 사람이 주유소에서 치킨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치킨이 맛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치킨 가게를 연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치킨 가게를 투자를 해서 열었는데 이 치킨 가게가 파산을 하게 돼요. 파산을 하게 되고 정말 사랑하는 아들도 잃어버리고 또 게다가 아내까지 자기를 떠나고 정말 어떤 면에서 나이도 이제 65세잖아요. 어떤 면에서 소망 하나 없는 그런 시기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건강도 안 좋아서 병원에 왔대요. 병원에 왔는데 저 구석에서 청소부가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가사가 너무 가슴에 와닿았대요. 그게 뭐 어떤 찬양이냐면 우리 그 찬양 알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가를 계속해서 부르면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소부가 너무 그 모습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대.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그동안 당신을 너무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대.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계획을 세운 거죠. 다시 한번 내가 인생을 도전해봐야겠다. 그래서 다시 치킨집을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서 정말 치킨집을 열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FC 커널 샌더슨이라는 부대의 일화. 여러분 65세 된 할아버지가 무슨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만한 계기가 있습니까? 무슨 인생에 소망이 있겠어? 모든 걸 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찬송 가사를 기억하고 그 찬송가를 붙잡고 나갔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 위에 강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 강도는 어떤 상태였어요? 정말 예수님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너는 이제 포기해라. 이제 끝났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을 했잖아요. 우리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았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강도는 정말 예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결정했어요. 우리도 정말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결정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길에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울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기회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땅에서 주께 건네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에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강도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정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길 원하시는, 정말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도 그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도 자기에게 구하는 한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강도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의 강도처럼 우리는 어떤 소망도 없는 형편일지 모릅니다. 주변을 돌아보아도 정말 내 자신을 봐도 소망이 없어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내게 아무것도 못해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 신뢰하게 해달라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우리에게도 강도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어떤 형편 중에서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이러한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예수님에게 나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들으세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하루 삶을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정말 말씀 보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날에 정말 강도가 가졌던 믿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 땅을 살다 보니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디 하나 주변 환경을 돌아볼 때 소망을 줄 데가 없을 때가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내 자신의 모습을 봐도 소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침묵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내 가운데 정말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날의 강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강도와 같은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정말 십자가 위에서 정말 강도의, 어쩌면 세상에서 보기에 보잘것없고 정말 모두가 무시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정말 그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므로 날마다 정말 하나님 옆에 나가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 세수에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이번 주간 고난주간인데 정말 우리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